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영원한 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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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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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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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흑암에 빠진 우리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시고 예배 인생으로 복음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한 번 더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의 신문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믿으며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사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친히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할 때 개인과 가문과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세상 살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염려와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발전소를 가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형통한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감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정민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집중과 치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유쾌해서 또 귀여워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개들한테 이빨을 벌리고 웃는데 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빨을 벌리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하는데 개도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중요한 카톡 보냈는데 몇 시간 답변 없으면 우리 생각 속에는 많은 오해가 죽어갑니다. 저분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나, 문자 하나에도 웃음 표시를 안 보내면 딱딱한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얼굴 표정이 딱딱하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각종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인생사의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건강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진정한 평안이 생기고 진정한 힘도 생기고 안식도 생기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참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가수들이 앨범을 낼 때 12곡 정도 이렇게 앨범을 내는데 타이틀곡 한두 곡만 좋아야지 나머지 곡도 좋으면 그 앨범은 실패합니다. 나머지 곡들은 덜러리로 있는 겁니다. 한두 곡이 좋아야 그 앨범은 성공합니다. 콘서트를 할 때도 한두 곡 유명한 곡으로 홍보해야 사람들이 오지, 모르는 곡을 홍보하면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은 똑똑합니다. 유명한 곡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곡에 대해서 감동받게 하면서 나머지 곡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작곡가를 내세워야 합니다.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교향곡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회 참여했는데 그런 유명한 곡에서도 감동받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작곡가의 새로운 곡을 들려주면요, 이런 곡도 있구나, 새 것과 옛 것이 조합이 되어서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거집어내는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고 새롭게 전개된다는 비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옛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와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희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옛것과 새것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새것이 옛것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고 옛것이 신선하고 활기롭게 표현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 옛것과 새것이 조합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노부부가 숲속을 거닐다가 어떤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상자 안에 1,400개 되는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누가 묻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거죠. 1,400개 금화. 이게 $10,000,000 가치인데 131억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그런 보석으로, 돈으로, 동전으로 바꿔서 땅속에 묻는 것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 묻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거나 잊어버린 것이죠. 이 밭은 이 사람의 밭도 아니고 이 보화는 또 그 사람의 보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판단이 이제 얼른 생각이 돌아가기를 이 나뭇잎으로 가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도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현재 뚫고 들어왔고 임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부를 다 들였으라도 그 보화를 얻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주장수 비유로 같은 의미의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장수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매하고 진주를 팔고 이런 사람인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좋은 진주가 발견되면 적당한 가격으로 사고 높은 가격으로 되팔고 이런 사람이 진주 장수입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에 비유해서 이 상인은 일평생 만나지 못하는 최고의 진주를 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주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의 전부를 다 팔아 너희의 생명을 다 바쳐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살아, 이겁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신적인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제일 지배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력과 두려움을 지배하는 지배력을 갖고 싶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나의 신이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나의 재물과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지배하면 나는 망하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이 나를 지배하고 권력이 나의 신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나의 신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면 천국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의자는 편안한 소파가 아닙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서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그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현장을 다스리는 살리는 자이거든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것을 꼭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독일산 경비견 트와일러 영상을 봤거든요. 이 트와일러가 얼마나 무서운 개냐? 초보자는 기를 수가 없어요. 복종시키는 훈련을 안 시키면 이 트와일러는 주인도 물 수가 있고 잘못하면 사람 생명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트와일러 발톱을 자르려는데 이 트와일러가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 거죠. 물어 뜯으려고. 이 주인이 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죽은 척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트와일러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보호를 상실할까 봐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릴 만큼. 불안과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그 앞에 있는 태평양의 그 밑에 지각판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 조금만 균열이 되고 틈이 생겨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벗어나고 균열이 생기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예배 생활이거든요.
그 예배 생활 속에서 세상의 보화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물을 소재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의 깊이는 대략 2m 정도 되고 길이가 1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큰 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을 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물 한쪽 끝을 해안가에 어딘가에 단단하게 묶고 한쪽 끝은 배에 묶고, 이 배가 큰 반원을 그리면서 물고기를 썰어다가 모아서 해변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사용했던 방법인데, 배 두 개가 있으면 그물 양쪽 끝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좁게 가다가 퍼지면서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썰어서 해안가로 옵니다. 그럼 어부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쪼입니다. 쪼이면서 육지로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물이 클수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고 푸르고 넓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이 복음의 그물을 던진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복음의 그물을 던진 겁니다. 온갖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똑똑해서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내 멋대로 함부로 아무 때나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물을 던지고 치신 것입니다. 이 그물은 그냥 그물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물입니다. 어떤 빛이 있어도 너의 빛은 끝났다, 지불 승인, 지불 완료, 테텔레스다이, 그게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사망과 저주의 값을 다 치루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기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연약함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복과 천국의 기쁨으로 다 바꿔주신 거거든요. 불사의 이야기요, 죽음의 해독제,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그물을 하나님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나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라. 우리가 70, 80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 천국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어부들은 보통 어부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보통 어부들은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숫자도 안 세립니다. 몽땅 다 가져갔어요. 몽땅.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건졌는지 요한복음에 보면요, 숫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이때도 나쁜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밖으로 던져질 나쁜 물고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옛날 우리나라의 어부들도 어떤 물고기를 버렸냐면 재수 없는 물고기를 버렸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영양간식, 쥐포, 쥐치 되게 못생겼거든요. 버렸어요. 아깝게. 요즘 같으면 안 버릴 텐데. 오늘 비유에서 나쁜 물고기가 무엇이며 얼마나 양이 되었는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어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22개에서 30개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중에 단 한 마리도 먹지 못할 물고기가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먹지 못할 물고기를 금기했는데 그것은 비늘 없는 물고기잖아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면 메기들이 많이 살아요. 그 메기들은 비늘이 없습니다. 물가에 앉아서 골라낼 나쁜 고기가 이 메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게 비유의 핵심일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비유에서 교훈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 교훈의 핵심이 뭐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걷어올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천국 갈 백성, 풀무불에 던져질 백성,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그물을 던지시고 복음의 그물을 던지시고 천국 백성으로 건져 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 속의 자녀로 변화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결론 짓는 집주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집주인 비유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비유들을 깨달았느냐. 이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이게 뭡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반대자들에게는 못 깨닫게 하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새로운 서기관된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 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서기관된 제자,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가리킵니다. 신약과 구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의지하고 구약은 신약을 지지하는 것이죠. 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보면 스피어스라는 돔으로 생긴 전체가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요 실제감이 엄청나죠. 실제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우주에 있는 것 같고, 그 스피어스 돔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냥 자막 없이 보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자막도 달고 해설해 준다. 아, 이게 이거구나 딱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뭔지를 알고 그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풀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새로운 서기관 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새로운 계시가 구약을 어떻게 완성하고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틀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참된 승리자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사망과 저주 세력을 깨트렸다. 이거 선포하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혼자 보내지 마시고 제발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 입술과 이 성대를 사용해서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경제를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기도하면 다 풀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 된 목사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성도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입니다. 이것이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이것을 곳간에서 날마다 꺼내올 수 있으면 이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알기 쉽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구약이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알고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전도하고 프랑스에 전도하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가 돼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변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번져나가야 그게 성경적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전도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고 내 현장에서는 안 되고 그건 성경적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도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해외 나가면 전도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시지만 실제 전도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누룩이 되고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퍼져나가고 나의 주변이 살아나고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이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삼천 제자가 그렇게 연결되니까 칼로 갖다 대도 총으로 쏘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나서 여러분을 통해 연결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도가 여러분 현장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쫄라대서 내가 정말로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려달라고 쫄라대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논한다는 자체도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다가 모든 음성을 다 담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고 다니는데 뭐가 갈급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요 우리 눈앞에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가면 돼, 이대로만 가면 돼, 다른 데로 가지 마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 가운데 평안과 확신이 생기고 영적 상태가 최고로 힘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경인외 재직 세미나 때 아주 우리 교단에서 응답받는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5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거지가 됩니다. 그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신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부 하나님 부를 때가 있고 성자 예수님 부를 때 있고 성령 하나님 부를 때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부를 때도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부를 때도 성부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할 때도 성부와 성자는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해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내 힘이 아니잖아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번져나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빛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춰주시고, 이제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공중곳의 자본자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과 인력, 경제력, 체력도 부어주시고,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 특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림 같은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했는데 집에서 완전히 그림으로 펼쳐지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우리 강단에 여러분을 향해서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 속으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으로, 그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또 저와 우리 교회를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불타는 벽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기름을 부으면 기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이 만나면 더 활활 타오르듯이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와 우리와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정표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작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영원한 유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향해서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정인되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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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건너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 최고의 가치 있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 현장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주 예수 사랑의 이 복음의 그물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며 또 다른 이를 건져내는 천국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알고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 내리시고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또 본교회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피루 성도님, 이교구 그리고 6구역이시고요. 그리고 일남 전도회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는 우리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교회 시무식 관련하여서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비전홀 2층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대상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만나서 인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 식당 4층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구역 그리고 권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또 메시지도 주시고요. 또 예배 이후에는 또 교구별로 우리 구역 권찰림 자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캠프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요. 오사카 현장, 우리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김영곤 선교사님 심호하고 계십니다. 관련한 우리 선교 캠프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1층 그 게시판에 자세하게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모집 기간은 1월 14일부터 28일 2주간입니다. 대상은 전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또 문의 관련하여서는 우리 이광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각종 공예배 때 방송실에서 헌신하실 자원자를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하시면 우리 방송 총괄 우리 민문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교구 명유직 집사님 우리 부친 되시는 명영순 성도님과, 그리고 또 3교구 우리 태임이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또 고명석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이봉주 집사님, 우리 장례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또 위로와 또 기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 내 전부를 들여 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그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새로운 서기관 된 제자,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